우리 성가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영안을 뜨고 보니까 이 흑암 무너지는 게 보이고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혹시 뭐 성가대 이렇게 그 연습한다는 소리 혹시 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찬양은 연습이란 게 없습니다. 어디서 하든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그게 예배거든요. 그게 산 예배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목소리 그 나이 먹으면요 성대가 붙어가지고 소리도 잘 안 나와. 그 목소리 나올 때 하나님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진짜 후회하게 돼요. 옛날에 다리 두동강 난 사람이요 이렇게 맨날 그 간증하러 다닌 거 봤거든요. 이 높은 의자에 있다가 올려놓으면은 다리 두동강에 서 있지를 못하니까 올려놔야 돼. 안 보이잖아요. 이 양반이 하는 소리가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뭐냐면 손 딱 들고 다리 두 개 있을 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리 두 개 있을 때 걸어다니면서 전도하라고. 자기처럼 두동강 날 때 하지 말고. 찬양이 얼마나 이 찬양이요. 참. 저는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이제 완전 영적 싸움터잖아요. 근데 이 찬양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도가 승리하는 비밀을 좀 실제로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읽었는데요. 10절 시작하자마자 끝으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지금까지 하실 말씀을 다 하셔놓고 마지막으로 내가 결론을 내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근데 지금까지 그 하신 말씀이 도대체 뭐냐?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전반부까지 쭉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설명하셨어요. 이 구원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얘기한 거예요. 끝으로 그 말이요. 끝으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도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딱 얘기한 거예요. 비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셉이 16살 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어요. 그런데 완전히 승리했다니까요. 완전히 승리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다윗 알죠? 인생 절반을 넘게요 죽음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 있죠? 바울은요, 이 환난 핍박 그거 놔두고라도 30번이 넘게 죽음의 위기를 당했다니까요. 그런데 완전히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로마, 그 강대국 로마가요, 초대교회를 10명의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로마에 초대교회를 갖다가 어느 정도 250년 동안 짓밟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짓밟았으면 이게 죽어야 되는데 죽은 게 아니고요. 250년 만에 로마를 완전히 정복하고 로마를 복음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참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을 딱 얻어야 돼요. 답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답을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뭐 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지고 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내렸다 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윗이 목동 일할 때 뭐 했습니까? 한 게 없다니까요. 뭐 했어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한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쓴 편지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한 게 뭐 있습니까?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그대로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요 성령 충만이 임해버렸잖아요. 그걸로 끝이라. 성도가 정말 이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그걸로 끝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은 자하고 구원 못 받은 자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기도해 버리면요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 성령의 역사가 뭔지 이 사단의 역사가 뭔지를 진짜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뭔지 이 사단의 역사가 뭔지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디로 가든지 예배가 되어져요. 아니 진짜 이게 믿어진다면 어디로 가든지 기도가 되어지고 어디로 가든지 응답과 축복이 되어지고 어디로 가든지 전도 선교가 되어지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진짜 이 사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진짜 이게 안 믿어지, 이게 잘 모른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대예요. 어디로 가든지 진짜 예배는 안 되어져요. 진짜 기도는 안 되어집니다. 어디로 가든지 진짜 응답과 축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진짜 전도 선교는 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승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를 안 믿으니까, 실제로 그 귀신 들린 사람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을 이기지를 못해요. 이 악령의 역사를 실제로 믿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왜냐하면 직접 체험을 하니까. 사단의 역사를 진짜로 믿고 귀신 들린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자녀인데 성령 충만을 안 믿으니까 정말 접신운동 해가지고 귀신 충만 받은 3단체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언약적인 한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만이라도 복음 가진 진짜 여러분만이라도 이건 믿어야 돼. 영적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천군 천사의 활동, 이 흑암의 나라, 악령의 역사,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되어진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잘 안 믿어지는 건데 진짜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면요, 저절로 예배도 되어지고 기도가 저절로 되어져요. 굳이 그냥 우리 기도하라 마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도가 저절로 되어진다니까. 그리고 응답 축복도 저절로 되어집니다.
전도, 선교도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승리가 저절로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영적 사실을 그대로 믿고 승리하는 그런 새로운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절에 끝으로 이 말은요,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라.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했다 이 말인데, 여러분들이 멀리 떠나는 자녀에게 혹시 유학 간 자녀에게 혹시 여러분 이 말 저 말 다 필요한 걸 얘기해 놓고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얘기하셔 놓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얘기를 하겠다.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얘기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하셨는데 3절에 보면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찬양했다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신령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아버려.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 10장 9장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참된 여신, 참된 그 선지자의 일을 하신 거예요.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된 제사장이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직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니까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이 사실을 실제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라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여러분 진짜 이 믿어지기만 하면 되는데 언제 믿어지느냐? 때려 죽여도 안 믿어져요. 팬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 아니 군대에서처럼 그렇게 패면 되는데, 옛날 군대처럼 패면 되는데 팬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를 다 지식 다 가지고도 자살해 버린대요. 뭐 할 말 있습니까?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꼭 잡으셔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 은혜를 안 주셔가지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간단해요. 너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한 번만 써도 내가 구원받는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나쁜 분 아니에요. 한 번만 해도 된다니까.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럼 그건 끝이라.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제가 영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니 그게 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라니까. 그리고 17절 19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1장에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여사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인지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알게 하심이라.
그리고 2장 3장에 보면요,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이 전도 선교를 깨닫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저는 진짜 올바른 복음 몰랐을 때요, 이 기도도 잘 모르겠고, 전도가 뭐 더더군다나 전도는 전혀 모르겠고, 선교가 어떻게 될지 답이 나오질 않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요, 올바른 복음 하나를 깨달았는데 올바른 기도, 전도, 선교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 위에 단추 그냥 하나 제대로 끼우면 밑으로 저절로 끼어지듯이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깨닫지 못했더라면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하면서 미쳐가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답답하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요, 이게 사명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좋아도 좋은지 잘 몰라요. 덤덤해요. 정말이에요. 덤덤하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아무리 나쁜 걸 가져도요, 전혀 상관없어요. 똑같아, 그냥. 그래서 이 사명자들은요, 혹시 여러분이 뭐 돈,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 다 했는데 갈급하다 사명자예요. 다른 거 다 있어도 내가 이게 아무리 돈이 있어도 편하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그게 사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혹시 이 전도, 복음 못 깨달아 버리면요, 이 기도도 틀리게 해요. 그래서 맨날 불교 신자들하고 똑같이 기도해요.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밖에 못해, 하는 게. 그 불교 이 신자들 기도 제목하고 똑같거든, 그게. 근데 여러분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막 그거부터 일단 장악해버리고, 일단 영적인 축복부터 받잖아요. 영적 축복부터 기도하잖아요, 솔직히. 지금도 이 복음 못 깨달으면요, 전도를 틀리게 깨달아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역전 앞에 가가지고 우아래 양복 틀린 색깔 입고 인상 쓰면서 전도지 나눠주는, 그게 이제 전도인 줄 알아요. 그리고 막 눈 이상하게 뜨고 막 그냥 예수천당 불신족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막 빗개 들고, 그게 전도인 줄 알아.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올바른 복음 못 깨달았으면. 그건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는 일을 똑바로 하는 게 전도예요. 기독교인이 자기 일 하나 똑바로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 우리 중국에 우리 진짜 사명자들이 3명이나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조선족 말고 한족들이에요. 오리지널. 근데 내가 어디다가 이렇게 좀 부탁할 데가 없어. 내가. 뭐 기능이라도 하나 배하고 가야 되거든.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뭐 교사한다, 교수한다 하지만은 지금 중국 가갖고 지가 이 평생 살아가면서 이 기능이 몇 개씩 있어야 되거든. 통닭집 제대로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좀 부탁 좀 하려고, 여기 동작 기술 좀 제대로 좀 가르쳐라. 뭐 기술 제대로 해가지고, 기능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좀 이렇게 돈 좀 번다 하면 내가 부탁하려고. 쟤들 기능 좀 몇 개 배워가지고 보내려고. 그러면 전도면 막 엄청나게 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일 똑바로 하는 게 전도입니다.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 그 선교도 있잖아요. 꼭, 진짜 죽겠어요. 인터컵이라고 있는 단체인데요. 우리 전도사 하나가 그걸로 갔잖아요. 거기는 선교가 어떤 거냐, 가서 그냥 모슬렘권, 공산권 가가지고 장렬하게 선교하는 거, 그게 선교라고 그래요. 그 선교 아닙니다. 개죽음이에요. 그 선교가 아니고 개죽음이라니까. 진짜 선교는요, 가는 선교도 있지만 와 있는 선교도 있고요, 보내는 선교도 있어요. 지금 혹시 여러분이 눈이 열려가지고 우리 와 있는 다민족들요, 제대로 기능 가르쳐가지고 제대로 복음 확립 딱 시켜서
이 보내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선교예요. 거기 선교사 하나 주둔하려면은 여기 하려면 돈 얼마든지 아세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보내야 돼요. 근데 여기 와 있는 지금 한국에 특히 대전은 이 유학생들이 엄청 많이 와 있거든요. 제대로 훈련 딱 시켜가지고 딱 보내면요 완전히 뭐 컴백 시키면 완전히 중국 복음 하잖아요. 근데요 이 복음 하나가 틀어진데 다 틀어져. 기도 틀어져, 전도 틀어져, 선교 틀어져, 다 틀어져 버려요. 올바른 복음 하나 깨닫는데 다 되어진다니까 저절로.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꼭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이 복음 깨달은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4장에 보면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하셨고요. 5장에 보면 5장 6장 이제 전반부까지 보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자세히 말씀하시고 뭐 끝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미 이 받은 축복을 놓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기도의 축복, 이 정말 전도의 축복, 선교의 축복, 이 교회의 축복, 이게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이 축복 놓치지 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 같으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자다가도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감사하고 그렇게 자야 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비정상이 아니고 그게 정상이라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올바른 교회를 만나서 올바른 복음운동에 대열에 섰다. 세계복음화 대열에 섰다. 이런 축복은요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잠이 안 온다, 그 수지 맞는 밤이에요. 그건 완전히 진짜 환상의 밤입니다. 잠이 안 온다. 밤새도록 기도해 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돼.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 원래 사기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말쟁이,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 완전 사기꾼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이미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계속 속이는 겁니다. 맨날 없는 것만 얘기해. 너는 이것도 없지 저것도 없지. 있는 거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사단이 있는 거 얘기를 안 해. 하나도. 너는 구원받았지. 너는 구원도 받고 너는 기도 응답도 받고 너는 올바른 전도도 깨닫고 올바른 선교도 깨닫고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 세계 복음화에 데려섰다. 그런 말 안 해요. 사단이. 그런 말 안 하고 맨날 없는 것만 얘기한다니까. 불신앙 살짝 심어가지고. 머리 좋은 놈은 애매하게 또 다른 사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머리 나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요. 사단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어라 그랬는데 사단의 관계란 말은 사단이 간사한 꾀를 부리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 세상에도 속지 않고 내 자신에게도 속지 않아야 되는데 첫째는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돼요. 사단.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지요. 정사가 뭡니까? 정치하는 사람. 권세자, 정사, 권세. 멀쩡하다가도 이상하게 정치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요.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다가도 그 권세를 잡으면요. 참 신기해요. 아니 그냥 초심을 잃지 않고 자 하면 되겠구만은 꼭 이 사단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라. 그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수준이 어느 정도 돼버리냐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 있죠. 그런 수준이 돼버려 아주 고시 패스를 다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인데 고시 패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정사와 권세와 또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는 타락의 영입니다. 이 타락의 영을 꺾어버려야 돼요, 세상에. 그리고요, 이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함은요, 이 종교 꺾어버려야 됩니다. 진짜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여러분에게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전략이고 방법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 놓고 무너뜨려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 믿어도 뭐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재벌도 되고 연예인도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 놓고 무너뜨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 달린 화살을 여러분 집에 계속 쏘면 어떻게 돼요? 불나버리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계속 쏘아대도 속지 말라. 절대 속지 마라. 사탄에게 인생 전체를 사기당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이에요. 너무 많아. 지금도 사기당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아니, 영적으로 그렇게 이제 사기를 치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영적 사기 당해버리면 비참한 인생 돼요. 원래 육신적인 사기 당하기, 영적인 사기부터 당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이 평생을 직장생활 해가지고 퇴직금 딱 받아가지고 한몫에 딱 사기당했다.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뭐 정신 차리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약간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됩니다. 약간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인생은, 지금까지 내가 사기당한 것도 너무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생은 절대로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사기 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그냥 내가 주는 것하고 사기당하면 달라요. 그냥 내가 알고 주는 것하고 사기당하는 것하고 다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요, 지금부터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무장도 안 하고 나간다, 바로 비투성입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서 무장을 해야 되죠.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 쭉 보면요, 로마 군병을 비유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는데, 약간 순서를 바꿔서 머리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로마 군병 얘기를 비유해서 한 건데요. 머리에는 뭐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투구도 안 쓰고 만약에 전장에 나간다, 투구를 안 쓰고 만약에 오토바이를 탔다, 넘어지면 즉사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 사단의 놀이터인지 알면 됩니다. 사단이 마음껏 가지고 노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이제 뭐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진짜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교회 다녀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고요. 또 이제 내가 구원 받았는데, 예수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 내용이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확신이 없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진짜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딱 써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의 흉배다. 전에 성경 의의 흉배, 지금은 이제 호신경이라고 그랬는데요. 의의 흉배,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가슴에 붙이는 갑옷인데, 여러분, 의의 흉배가 뭐냐면,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감사합니다. 구원만 생각하면 감격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막 감사가 되어지고, 이래야 이제 의의 호신경을 붙인 사람인데, 이게 안 되니까요, 계속 어디를 사단이 건드냐면 가슴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가슴 아픈 일이 계속 생겨.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슴 아픈 일이 있다, 혹시 가슴 아픈 일이 있다, 의의 호신경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없는 겁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그 다음에 이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매라 그랬죠. 언약으로 딱 띠를 띠야 돼요. 전쟁 나간 사람이 허리띠도 안 짜고 나가면 됩니까? 바지 내려가는데. 그리고 이제 왼손에는요, 믿음의 방패를 딱 가져라. 믿음의 방패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이념이나 사상이나 종교나 철학을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이 달라요. 사람이 다르다. 옆에 같이 있으면 사람이 달라. 그냥 옆에 사람이 달라져 버려. 그냥 사기꾼이 있으면 옆에 나중에 영향받으면 사기꾼 돼요. 도둑놈이 옆에 있으면 도둑놈 된다니까. 나중에는 전도자 있으면 전도자 돼요. 내가 영향을 못 줄 것 같으면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가 사기꾼한테 내 영향을 못 줄 것 같으면 뭐 도망가야지. 나중에 사기꾼 될 겁니까 그럼? 그러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걸로 확실히 믿거든요. 사무엘을 본 자는 다 여호와를 믿었더라. 우리 성도님들을 쳐다보는데 그냥 하나님이 믿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믿어버려요. 그 정도 돼버려야 됩니다. 그냥 말할 것도 없어. 무슨 같이 사는데 말이 필요합니까? 하는 걸 보면 알지. 같이 산 사람이 인정을 해버려야 되거든. 같이 산 사람이. 뭐 하다가 거기까지 갔습니까, 지금? 믿음의 방패 얘기했죠.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침투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창고지. 그게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뭐 어떤 내가 이 지식을 가져도요, 어떤 지식을 들어도요, 복음으로 다 재해석돼 버려요. 복음으로 다 재해석됩니다. 다른 건 다 초등학문이야. 얘들 장난입니다. 그런 초등학문을 지도자가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런 거 하지 마요. 저는 이제 목사들이 혹시 정치 얘기한다, 속으로 우습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래요. 아직 멀었구나. 수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냐. 그 정도 수 가지고 목회 못해요. 뭐든지 있잖아요. 현실 뒤에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뒤에는 진실이 있어요. 진실 뒤에는요, 영적 사실이 있어요. 영적 사실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까지 봐야 될 사람들이 현실을 구분을 못하고 살아. 그 현실을 구분을 못하고 살아. 그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응답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은. 그거를 차근차근 다 알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아야 그게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오른손에는 공경무기입니다. 오른손이 진짜 공경무기인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요, 이 제일 누가 떨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누가 제일 떨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양날 성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이라니까요. 근데 그 칼을 지금 가는 중에 누구 죽이려고? 사단 죽이려고요. 그냥 무시무시 떠는 거예요. 사실하면 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으면 그렇다,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아니 그게 믿어져야 말씀을 묵상하든가 말든가 하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발에는 평안한 복음의 신발 신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규례에 맞는 전도. 자기 규례에 맞는 전도. 그게 이제 복음의 평안한 신발입니다. 이렇게 완전 무장을 딱 해야 돼요. 완전 무장을. 그 다음에, 그러고 이제 오늘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하면 하늘나라와 이제 통하는요, 하늘의 휴대폰을 딱 가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쟁용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우리 장군님 앞에서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미안하지만, 전쟁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말이냐. 무전기를, 본부하고 통하는 무전기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부하고 통하는. 그래야 뭐 이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본부와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만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늘의 휴대폰 가져야, 소통이 돼야. 그러면 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란 말이냐? 여러분이 성도를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구하고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죠. 그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승리하는 비밀은 이미 받은 응답과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절대 놓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탄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전이가 무장해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돈도 없고 내가 믿음도 없다. 그러면요, 응답 받기 힘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육신적인 힘도 없고 영적인 힘도 없다. 그럼 응답 받기 힘들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돈 있는 사람이 더 낫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더 낫습니까? 진짜 우리 세계롭게 수준은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이재용이처럼 돈이 많아도요. 이재용 지금 부회장처럼 돈이 많아도 믿음 없으면요, 한 푼도 하나님 위해 쓰지 못하고 죽어요. 한 푼도. 그러나 이재용이처럼 돈이 없어도 우리 성도들 보면요, 생을 걸어보는 사람도 있어. 돈 얼마 내가 벌지도 못하는데 한 달이면 막 건축원금 50만 원, 30만 원씩 낸 사람이 있다니까. 뭐든 헌금하고 믿음이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제가 계산이 있어갖고.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역사 있나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 가지고 딱 진짜 한번 기도해버리면 역사 있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도 진짜 내가 영적인 힘도 없고 이 육신적인 힘도 없다면요, 이 당연히 응답 못 받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진짜 믿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진짜 믿어져 버리면 예배는 저절로 되어지고 기도도 저절로 되어집니다. 응답 축복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도 선교 저절로 되어져요. 아니 이 옆에 있는 친구 쳐다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믿는다 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 이 친구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 어이구, 나는 이러면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5분만.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한 5분만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을 한번 누려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거 한 5분만 한번 누려보시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힘이 생기는가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예배를 참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이번에 제가 이 경기도에 있는 우리 교단인데요, 고려대 4학년 졸업반이더라고요. 근데 전국 회계사 시험에서 1등 했어요. 그 1등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학부를 맡는 전도사가 한 얘기예요. 그 대학부를 맡은 전도사가 한 말이, 근데요, 모든 친구들은 공부하고 예배 드린대요. 이 친구만큼은 예배 드리고 공부한대요. 이 친구.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1등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융감독원에서 전화 온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친구가 예배부터 드리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 순서 하나가 바꾸기 쉽지 않아요. 짜투리 시간으로 예배 드리거든,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공부가 우선지 먼저요, 다.
말이라도 여러분 절대 얘들한테 들어가 버리면 베껴 버리면 각인돼 버리면 빼도 박도 못 하니까요. 절대 말이라도 네 우선순위는 예배지 공부가 아니다 그렇게 하세요. 확실해. 공부 못 하더라도 꼴등 하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나중에 1등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만이라도 이 영적 사실이 진짜 믿어져서 이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이런 성군 선생 전사의 활동, 이 영적 사실이 실제로 믿어져서 여러분이 예배도 되어지고 기도도 되어지고 먼저 응답도 되어지고 축복도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전도도 되어지고 선교도 되어지는 승리하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새로운 주간에 이미 받은 응답과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감추로 완전히 무장해서 승리하는 새로운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